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그가 눈을 떠 세상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는 삶은 이 혼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공허함을 만들게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9장 내용을 보면 8장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땅에 주저앉으시더니 글씨멸자를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왜 죽거든. 그리고 한 사람 주변당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난 자라.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뚜껑이 열린 거죠. 야, 아무리 보다 저 희한하다. 그 자리를 피했던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 소경된 자를 만났는데 그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앉으셔서 지도를 딱 발라주셨더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이 거기서 보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듯 오늘 예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소기업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저가 누구이길래 세상에서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소경된 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는 말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병든 것은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 그때 이 사람들이 더 뚜껑이 열리기 시작을 하지요. 적어도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긍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최보다 더불어 목사님이 예민이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걸 보면서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또한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지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만 충만해지니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려요? 우울증 오잖아요.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사역의 기쁨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천국 같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거의 가군은 이런 가군이잖아요. 가왕한사서. 가정이 평안하면 모두가 다 평안하다. 그걸 저는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앞자만 받고 있습니다. 자화만사서. 내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면 어디게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면 나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될 것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교회 하나가 딱 세워졌는데 그때 저는 스스로 내 발로 내가 주님 전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하는 목사님을 가장 측근해서 목사님의 손목을 붙들고 전도하며 예배를 하는 것이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배웠지만은 목사님은 늘 예배를 배우고 목사님의 삶을 배운 거죠. 살아가다 보니 우리 집에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서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원서를 2장을 사가지고 와서 야, 너 고등학교는 성경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했더니 그거를 제 친구하고 2장이 나눠가지고 집에 가져갔더니 우리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는 거지들이 나가는 것이니 네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에 모든 분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그때만 해도 좀 없고 힘들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전사님을 보아하니 정말 좀 동네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또 욕먹고 그러니 그래도 내가 이제 그래도 우리 집안에 막내인데 나를 보면서 야, 그래서 그때 우리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하려면 차라리 그때 5급 공무원이 해라. 면사무소 직원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이 하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 집에서는 이 주님과 함께한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때 요즘 9급 공무원이죠. 5급 공무원이 그때는 제일 말단이었잖아요. 5급 공무원이라 그래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성경 고등학교는 가지 못해서 일반을 졸업을 해서 이제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다가 그나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제가 지금 이제 은퇴해서 제 나이가 지금 다 은퇴했거든요.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등산이나 하면서 하루를 지내오면서 내일 아침에 뭐 하지? 내일 아침에 누구 만나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서 내게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요즘 뭐 하냐? 그러면 아직은 나는 현역이야. 그럼 현역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눈이 땡그러져서 뭐 하는데? 내가 목사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알아. 그러면 정년이 언제인데? 정년 75세. 이분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냐고요. 예. 그분들이 저만 보면 이제 그래요. 이번요. 효력이라고 효력.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눈을 뜬 그를 보면서 시기한 그 모습. 예수 안에서는 시기심이 가장 나의 장애라는 것. 신앙생활의 장애, 하나님 나라의 장애. 이 시기심이 우리 속에서 싹 사라지면 예수 안에 참된 위로와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면서 침을 탁 뺐더니 그걸 딱 읽어가지고 딱 발라주시잖아요. 그러면 소경이 하는 말이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려는 거예요. 자, 이 소경이 눈에 뜨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었어요. 아멘. 이 실로암까지 가다가 눈 못 본 그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참 길을 잘못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갑니다. 가면서요 원망 없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간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예배는 엄청나게 드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이 죽은 믿음 가지고 고래고래 모함을 지으고 통성 기도를 하고 앞에 계신 분에게 하얗게 모함을 지르면서 침튀게 가고 앞에 있는 분의 말에 하얗게 소리를 내는 만큼 그렇게 부르짖어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소경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알았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침받고 나서 어디 갑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서 보이죠. 근데 그걸 봤던 그들은 그를 붙들고 이제 막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배가 아파 그러면 사촌이 땅을 샀나 보다. 사촌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배가 아팠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 배가 아프면 안 되는 게 그래도 형님이 잘 살면 그래도 커피 한 잔 따뜻하게 얻어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군가가 잘 사시는 분을 만나면 그래도 커피 한 잔을 얻어 잡수셔도 그래 먹을만하니 살만하니까 사는 거고 줄만하니까 주니까 그리고 아주 너그럽게 잡수실 수가 있지만 혹여 정말 어려우신 분이 커피를 사면 그때는 어때요? 좀 부담스럽잖아. 안 하던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도가 생겨. 하나님 저분에게 좀 넉넉한 데 주셔가지고 커피도 막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거리가 생기잖아요. 왜 배 아파요? 아니 옆에 계신 분이 커피를 좀 풍성하게 좀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시비거리는 그거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보이셨으면 축하해 줘야 되고 기뻐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가 봤다면 정말 잘했다 막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닌 시비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실로암가에 가서 깨끗함을 받고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오신 거잖아요. 자,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시기로는 그 사람들 보면 참 재밌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정말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주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다 하는데 이 소리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살면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압니다. 왜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20년, 10여 년씩, 30여 년씩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설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막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 스스로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자꾸 유산시키잖아요. 이거 하면, 이 설교하면 저분이 시험 들 것 같고, 이 설교하면 저분이 시험 들 것 같고, 꼭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같은 현장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시험 든 사람도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심정이 이 속에 싹 사로잡으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자꾸 소멸시킨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자꾸 유산시킨단 말이에요. 오히려 유산은 어때요? 색시들이 잉태해서 자녀를 유산시키고 나면 그 아픔은 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전해서 모두가 다 은혜가 되어지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고 간증이 되지만, 이게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시험 드는 분을 보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오늘 유산시키지 않도록 잉태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현장에 딱 서면요, 또 희한해. 그분이 먼저 노래 부른다. 그런 일이 참 힘들지만,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흥회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한 주간 마음껏 전함 가버리는 끝이에요. 그 성도가 거기 찾아갈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 찾아가는 게 우리는 복이고, 본교에서는 그 안 찾아가는 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강사님들은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시험 들어도 너는 거기서 시험 들면 끝이야. 그러면 지금 담임 목사님 할 말 있잖아.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한 거 아니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 그럼 되잖아요.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의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길 가실 때에 길을 다 10명이 틀어막잖아요. 예수님! 4명 고쳐줘야 돼요. 4명 고쳐줘야 돼요. 10명이 얼마나 고하고 질렀겠어. 그리고 흐르던 고름을 들고, 예수님 4명 안 고치면, 내 문둥이 안 고쳐주면 예수님에게 던진다, 막 그렇게 막 성질을 지금 부렸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그렇게 옛날에 보면 그런 분들은 협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가를 3개를 잡수시면 문둥이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막 희한한 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상황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참 얘기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보여라.
이 말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져가라.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가라. 답은 어디에 있는 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영혼을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담임 목사님 가서 상담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되는데 성도들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10명이 제사장에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유득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야, 10명 다 고침 받지 않았냐? 아우는 어디 갔니? 하고 묻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받은 것 체험만 나의 신앙이 되고 감사가 없어요. 이 감사는 기적을 만들잖아요. 아멘. 감사가 안 될 때 감사하면 감사가 되지만, 감사를 만들어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앙의 어떤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를 만드는 감사 공장장이 되어야지,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공장이 조만간에 원망 공장이 망하고 불평 공장이 망합니다. 그러나 감사 공장은 가면 갈수록 삼성처럼 문어발식 감사가 자꾸 번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어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아멘. 기적을 만들어간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소경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어떻게 믿었냐고 묻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8절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의 글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일 때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든요. 이 사람은 또 재미있어. 교회도 보면 꼭 신앙이 있잖아요. 긍정의 신앙, 부정의 신앙, 그 중간에서 이쪽에 심센 것 같으면 이쪽에 묻고 저쪽에 무슨 저쪽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에 이것 같으면 이쪽으로 묻고 저쪽인 것 같으면 저쪽에 묻고. 교회도 제일 어려우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목사님 편에 붙었다 성도 편에 붙었다. 그 이쪽 편 붙었다 저쪽 편 붙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질.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자꾸 문제를 만드는, 불장난을 만드는,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꼭 직업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소방관이 돼야 되는데, 근데 소방관이 돼야 되는데 소방관이 능력이 안 돼. 그게 갈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딱 좋은 게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진짜 만나야 돼요. 아멘. 진짜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잖아요. 아멘. 근데 이런 분들은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항상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게 되면 그 소경이 하는 말이, 대답하되 예수님이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네가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분명히 보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게 되었더니 또 문제를 또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율법에 이 자기들의 법에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지금 궁지에 물려고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와서 저 멀리 가가지고 또 씻고 왔더니 그 또한 멀리 갔다 왔으니 너 또한 율법을 어긴 안식일을 범한 이 죄를 딱 기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보게 되면 이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그들에게 또 가서 물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확신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라 하는 분이 분명히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신랑갓에 가서 씻으라고 씻었더니 이거 보게 되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뻥 뜬 거예요. 그러면 와,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질이를 찾아갑니다. 찌질이가 누구냐면 20절에 찌질이가 있어요. 20절에 찌질이가 누구냐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하리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 소경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거 네 아들이지 않냐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찌질이가 하는 말이 분명히 그건 내 아들인 줄은 알지만은 나도 모르겠다. 그 찌질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찌질이 같은 부모 만나면 참 고생이 많아. 이 찌질이 같은 부모가 딱 하는 말이 분명히 내 아들 맞아. 좀 왔잖냐. 이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찌질이가요 하는 말이 털거덕 하는 말이 아들은 아들인 것 같은데 그래.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도 몰라요 찌질이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삽니까? 도들은 키우네요. 학원 보내요. 인성 다 해줬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들, 딸이 다 선생님인데 아들, 딸이 고민이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들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애들은 자면 잠대로 두고 놀면 논대로 두고 안 오면 안 온 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일성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일성이 어디에서 망가졌냐면 교회가 망가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누구 하나가 시험 들까봐 목사님들도 너! 얘기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면 복이 올 거라는 이 기복주의 신앙에 꽉 차 있다 보니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부모님들은 찌질한 부모님들은 요즘 아이들 학원 보내는 데는 요즘 은퇴한 친구들 보면 손주들 기사예요. 눈 뜨면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고 나면 가서 또 싣고 오고 참 그걸 보면 처량하잖아요. 손주 기사야 기사.
오늘 이 찌질한 부모 보세요. 모른다는 게 모른다. 우리가 이스라엘 속에 살다 보면 이 찌질한 부모들 참 많지요. 돈으로만 모든 걸 다 키운다 하지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생명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인성이 정상적인 인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 구겨져 있어요. 다 비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 다 비틀어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왜 건드려요? 냅둬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도 이제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찌질한 놈이 생긴 거잖아요. 부모가 좀 불러보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확실한 복음의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시 이 부모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혹여라도 당신이 잘못되게 되면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막상 내 아들을 내가 이해해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나의 생계의 곤란이 오니까 이 부모도 물리겠는데요. 찌질하세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리요 그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험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막 그 소리 들었던 찌질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또 다시 아들 불러가지고 또 물어봐. 네가 진짜냐 그랬더니 또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분명하게 내게 말씀한 거 내가 안다. 봐! 내 눈 떴지 않냐? 아멘. 네. 가끔 목사님이 고함을 지르는 이유가 있으신 거 아시죠? 아멘.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고함을 지르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속에가 눈을 떠라. 졸음아 눈을 떠라. 아멘. 그래서 고함을 지른다는 거. 근데 눈 뜨면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더니 불러다가 또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진짜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신은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베드로처럼 거꾸로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예수님 만난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누굴 만나든 예수님. 아멘. 저게 우리 오충만 목사님이 땅을 사시면서 다 돈을 지불하고 나서 오충만 목사님이 예수 믿으시면 더 좋아져요. 아멘.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네 그랬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더 좋아져요. 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바로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창세 이후로 눈을 뜬 적을 본 적이 없는 그들은 시비를 걸지만 체험하는 사람은 분명히 체험했어요.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19절 보게 되면 이분은 선지자였다. 선지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어딜 가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목사님 같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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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우리 고향에 가면요, 제 친구들이, 우리 동갑내기들이, 목사님들이 5분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그 목사님들이 또 재미난 것은, 동네 분들이 보면, 저를 보면 목사님 그런데, 그분들은, 내 친구들은 보면 꼭 이름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전도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너는 목사님 같았어. 그런 거지. 근데 제 친구들한테는 거의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하고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안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중간에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은 고향 사람들의 인식에 베낀 거예요. 일은. 그 희한한 거예요. 가끔 제가 가면 이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가면 꼭 말을 하면 저한테는 존경을 쓰는데, 목사님이라고. 또 옆에 내 목사님인데 그 친구한테는 꼭 또 반말을 해요. 이름을 올라가면서. 그걸 볼 때마다 좀 바꿔줬으면 쓰겠는데 내 마음인데, 또 그렇게 또 말하더니 또 좀 그분한테 말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분이 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못해서 나도 찌질이 같아. 고쳐줘야 됩니다. 그죠? 저도 고쳐줘야 되는, 고치지 못한 나도 찌질이 같은데, 그 마음속에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언젠가는 하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찌질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소경은 분명한 겁니다. 17절 보면 선지자다. 30절 보게 되면 나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다. 아멘. 32절에 33절 보게 되면 창세 이후에 아무 일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전할 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신 갖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주셔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어봐요. 왜요? 지금 눈을 뜨긴 떴지만 실로암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막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라, 예수님이 내령 고쳤다,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창세후 이런 분을 내가 본 적이 없는 분이다 하고 확실하게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믿느냐? 여러분, 36절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믿고자 합니다. 그때 네 눈을 뜨기 전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아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난 확실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분은 선지자, 그분은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분은 창세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믿냐 그랬더니 믿나이다. 그리고
놓고 절을 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네. 38절 보면 절을 하더라, 절을 하더라. 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기적,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순종.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 하십시다. 주님, 내게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행함이라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듣고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엄청나게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성경 66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기적이 된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 초조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불안과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며 성경 66권이 1189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위대한 결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